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로부터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역할들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은, 또 힘이 들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끝나고 정상화되면 다시 모여서 함께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 것입니다. 2022년에는 반드시 이 어려움이 끝나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함께 모이신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있는 한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망했고 어떠한 일들을 같이 감당했는지가 너무나 잘 표현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앗아간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함께 떡을 떼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늘 함께 먹으면서 서로의 배고픔과 부족함,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채워 주었습니다. 함께 먹고 나눈다는 것은 정말 가족같이 친밀하지 않으면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함께 먹고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공동체가 서로 끈끈하게 이어지는 역할이 이 먹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먹는 것만큼 서로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고 또 서로에 대해서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먹었다는 것,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얼마나 서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이죠. 또 단순히 관계에만 의미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기억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며 함께 자신의 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는 이 떡을 떼는 것은 바로 관계와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는 장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코로나19가 끝나면 함께 떡을 떼기 위하여, 그리고 함께 다시 모여서 먹기 위하여, 그리고 관계를 채우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일들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상 공동체가 정말 다시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기만 하면 힘썼던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람들이 윗다락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한 일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깊이 듣기를 원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리고 11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 처음에 시작하여서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는 것을 알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울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밤중까지 계속되었고 등불을 많이 켰을 만큼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깊이 졸았어요. 이미 졸았어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졸고 있던 것을 이기지 못하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틀에서 떨어진 이후에 바울이 잠시 내려가서 그의 몸을 안고 다시 살린 이후에 올라가서 다시 떡을 떼고 또 오랫동안 11절 말씀에 보니까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바로 떠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기를 소망하였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금요 철야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나는 건 무엇이냐면 12시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12시까지 하면 중간에 꼭 간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제가 빵을 먹었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빵 먹고 다시 또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랬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추억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밤새 말씀을 듣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밤새 하나님을 사모하였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한국 교회는 말씀이 넘쳐났고 또 부흥사 목사님들의 열정적인 말씀과 재미있는 예화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모이기에 힘쓸 때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오랫동안 듣는 것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가며 말씀을 듣기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불과 얼마 전이라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앗아간 이 떡을 떼며 그리고 오래 함께 같이 밤새 말씀을 들었던 이것, 과연 코로나19만의 핑계로 우리의 이 본래 모이기에 힘썼던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며 떡을 떼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강론하였던 것, 이것이 그냥 단순히 추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유도고의 죽음이 말씀의 강론과 떡을 떼기를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코로나19의 이 사회적 상황이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들었던 것, 이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면 당연히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도 나누겠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눌 공동체를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정 공동체에서만 아니라 함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떡을 떼며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말씀에 비추어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떡을 떼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코로나19는 여전하고 또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지속되는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고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곳곳에서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떡을 떼며 모이면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던 것과 같이 오늘 하루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떡을 떼며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정월 말씀 사경회를 통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2년 10교구 겨울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만 하면 떡을 떼고 모이기만 하면 말씀을 사모함으로 강론하여 듣기를 소망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모이기에 힘쓰며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이 일들이 오늘의 하루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 공동체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고 제한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모이게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관계 맺고 함께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하여